이제 8장, 9장 헌금에 대한 가르침을 넘어서 10장에는 복음 전도자, 직분자, 사도직에 대한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오해도 있고 갈등도 있고 의심도 하고 비난도 하지요. 그래서 1절에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너그러움으로 권한다, 그런 고백을 해요. 온유함과 너그러움, 이게 그의 태도고 그의 사역자의 인품이죠. 부드럽고 너그럽다, 사랑이죠. 남들은 비난하거나 대적하거나 오해하고 반대하는데 같이 싸우면 뭐가 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역은 그러면 점점 마음이 상하고 관계가 깨지고 협력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왜 너그럽게, 왜 온유하게 나가야 됩니까? 그 말은 그만큼 마음이나 삶에 여유가 있다, 보배로우신 보배를 가지고 있다, 여유가 있지요.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은 옷을 좀 헐겁게 입거나 누가 뭐라 해도 그렇게 화내고 그러지 않습니다. 네가 몰라서 그렇지, 그렇게 나오지요. 근데 없는 사람은 뭔 말 들으면 견디기 어려워해요. 정말 주님의 보배를 가진 자, 천국의 보배를 가진 자, 성령을 모신 자, 좀 부드러운 것, 온유한 것, 너그러운 것, 이게 땅에서 복을 받을 사람이죠. 그래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얻을 것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을 더 받으려면 더 부드럽고 너그러운 마음, 이게 참 중요하다. 살다 보면 속이 상하고 강팍해지고 욕심이 나고 기분 나쁘고 그러죠. 그래서 집에서 싸우는 것도 대부분 그런 거예요. 큰 자는 좀 온유하고 너그러운 마음, 이거 우리 기도 제목이죠. 그런 사람이 땅에서 얻게 된다,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물론 누가 나를 의심하고 대적하고 그러면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러나 한 차원 높이 정말 주님과 보배를 가진 자, 좀 양보도 할 수 있고 더 너그러울 수 있고 부드러워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죠. 2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세상 기준대로, 세상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요. 그건 뭐지요? 뭐 가졌냐 안 가졌냐, 뭐 잘났냐 못났냐, 뭐 세상 판단이라는 게 주로 겉에 판단이죠. 사람 대한 판단하고 인물로 판단하고 뭘로 판단하죠. 2절에 우리는 세상 기준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럼 뭘 기준해야 됩니까? 주님이 기준 돼야 되겠지. 주님이 옳다면 그게 옳은 거고, 주님이 기뻐하시면 그게 복된 거지. 내가 온유하고 너그럽고 부드러운 건 주님의 마음 아닙니까?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고 쓰임받은 사람이 있죠. 주님 기준 살아갑시다, 그 말이죠.
3절은 싸움이 나와요. 세상 싸움 하지 않습니다. 서로 막 끌어다니고 저 자기를 내세우고 막 이렇게 싸움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이 애기들만 싸우는 게 아니에요. 애기들은 더 가지려고 싸우죠. 어른들도 머리 써서 싸웁니다. 교수세계는 교수세계대로 시기하고 내 편이 되고 내가 되려고 그러고 참 힘든 겁니다. 참 사람 마음처럼 복잡하고 꾀가 들어있고 그래가지고 뭐 교묘하게 저쪽을 낮추려고 그러고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사는 게. 예. 자, 세상 기준 아닙니다. 세상 싸움하고 다릅니다. 그럼 우리의 싸움은 뭡니까? 4절에 무기도 세상 무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가장 강한 힘이고 무기입니다. 어떤 요새도 파괴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엄청난 거지요. 예. 자, 그것은 뭐냐? 이론을 내려놔라고 말해요. 교만도 내려놔라고 그래요. 생각도 좀 사로잡아라, 복종시켜라고.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승리하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면 그 누가 이기겠습니까? 사랑으로 이기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자기를 내려놔야지요. 무릎 꿇어야지요. 그래서 예배는 언제나 자기 부인이고 무릎 꿇는 거죠. 그리고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오늘 비난받습니다. 오해합니다. 갈등합니다. 앞서면 다 비난받습니다. 언제나 세상은 그래요.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들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습니까? 문제가 있지요. 그러나 그들하고 똑같이 세상 기준으로 그렇게 치유받고 싸울 수는 없다고 말이에요. 비난하고 오해하고 의심하고 대적할지라도 우리는 성령으로 이겨나간다고 말해요. 성령이 나타나면, 은혜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면 승리하는 삶이 됩니다. 그래서 5절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4절 5절 이론을 내려놔라. 보통 자기 이론 체계가 있거든요. 좀 배웠다는 사람일수록 자기 체계를 다 갖고 있어요.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림이 없죠. 그것도 내려놔야 돼. 뭐 자기가 좀 안다 잘났다 그런 것도 다 내려놓고 사로잡아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영적 싸움, 신앙의 승리,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난 것, 정말 온전히 복종할 때 온유하고 너그러운 것이 그냥 되겠습니까? 정말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이 같이 계시는 거죠. 사람들은 순간순간 기분 나쁘기도 하고 속이 상하기도 하고 비난에 말하기도 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다 그것을 같이 막 다투고 왜 그러냐 그러면 얼마나 더 똑같아집니까? 사실 가정에서도 부드럽고 너그럽고 그런 사람이 사람도 없고 복도 받는 거죠. 그게 큰 사람이고요. 자, 우리 싸움은 그렇게 하는 거다 그 말은. 힘으로는 지지만 마음은 안 돼요. 이렇게 온유하고 너그럽고 성령으로 하면 마음까지 이길 수 있는 것, 얻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7절 이하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외모만 보고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바울이 무슨 약하고 볼품 없다. 또 뭐 말하면 겁쟁이 같다. 또 뭐 여기 비유 맞추고 저기 비유 맞추고 소신이 없다. 뭐 유유부단하다. 별 소리를 다 해요. 근데 바울은 사실은 그게 아니라 어떻게든 그 영혼을 얻고자 마음을 얻고자 그렇게 저신한 것 아닙니까? 그것도 오해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인물이 시원치 않니, 건강이 시원치 않니, 뭐 키가 어쩌니, 뭐 이래가지고 또 판단을 해요. 그래서 7절 겉만 보고 판단해서 안 되지. 이 사람이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인가, 이게 중요하지. 네가 정말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면 그걸 존중해야지. 사실 살아보면 뭐 좀 가졌던 것도 그 별것 아니죠. 조금 편리하다 뿐이지. 뭐 안다, 배웠다, 뭐 한다, 그게 별거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 영혼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그분의 감동이 있고 그분의 은혜가 있고 그게 소망이고 진짜 귀한 거지요. 겉만 본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에 소속된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8절 권세라는 표현을 썼는데 어떠한 직분, 내가 하는 일은 주님이 주신 거다. 주님이 세워주신 거다. 내가 지금 누가 시켜서 뭐 내가 하고 싶어서 내 어떤 욕심으로 하는 일이 아니다. 주님의 사명이니까 주님이 주신 거니까. 나는 주님 앞에서 주님이 주신 목적대로 뜻대로 살아간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8절에 뭐지요? 여러분을 실족시키고 실망시키는 게 아니라 덕을 세운다, 사람을 세우는 직분이다. 의사는 어떻습니까? 깡패들이 싸움하고 못된 짓거라고 와서 수술해도 수술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 너는 이놈아 못된 놈 새끼, 나 못해줘, 너 죽어라,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일단 하나님의 직분은 사람을 살리는 거고 세우는 거고 영혼을 구원하는 거고 부드럽게 대하는 거고 성령으로 이겨나간다, 그 말입니다. (10절에) 그러죠. 편지. 바울은 글은 잘 쓰는데 직접 보면 약골이고 말도 별로 재주가 없다. 사람이 다 갖기는 어려운 거예요. 아마 바울 사도는 언변보다는 글에 힘이 있었던가 봐요. 사실은 실력은 글이에요. 글을 얼마나 잘 쓰느냐. 외국어 얼마 잘하냐. 그건 장문이에요. 영어를 얼마나 글을 잘 만들어내냐가 실력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겉만 보고 그렇게 판단하지요.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요. 나는 말하고 편지하고 언제나 같이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12절) 인간들의 표준에 무슨 칭찬받고자 그러고, 사람은 그러기 쉽지요. 누가 평가하고 칭찬받고 싶고 뭐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나는 사람들의 칭찬에 급급하지 않습니다. 13절 진실한 평가는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그렇죠? 부족한 사람 판단으로 자기한테 유익되고 좋으면 좋다고 그러고,
저 사람은 괜찮아도 나하고 싫으면 싫다는 것이 세상 사람의 인심이에요. 내가 기준하고 세상 기준 되면 안 되더라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칭찬하는, 그게 중요하다고 말이죠. 좀 멀리 보지요. 크게 보지요. 예.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분량, 정해주신 사명. 사실 하나님이 하라는 일도 다 못하고 살아요. 다른 일에 바쁘거든요. 다른 일에 관심 갖고 다른 일에 목매르고 막 그걸 이루고자 하죠. 그러나 진정한 사명자, 사역자는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내가 이 일을 하겠다, 내가 이런 게 아니다. 하나님이 주어진 범위 안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거 해라 이 말이에요. 15절 6절에 보니까 그분의 고백은 교인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그들의 사역이 확장되고, 남이 해놓은 데 가서 나는 덕불 안 하고 개척자로 복음이 안 전해진 곳에 가서 나는 복음을 전한다. 그게 고백이에요. 자랑이 있다면 내 자랑이 아니고 주님 자랑이고, 십자가 은혜 자랑이고, 주님의 능력을 자랑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와 성도를 자랑한다. 내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있죠. 기독교는 정반대죠. 너는 부인되고 너는 내려놓고 너를 죽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칭찬받으려고 그러고 무슨 좋은 말 들으려고 그러고 자랑하고 내세우고, 그건 좀 아니죠. 성령이 역사하기가 어렵습니다. 기도는 항상 자기를 낮추고 생각을 내려놓고 복종시키고, 아니 온전히 복종시키고, 생각도 사로잡아 주님께 복종시키고, 이론을 다 내려놔, 내 지식도 내려놔. 언제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승리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부부싸움에도 자기 이론 때문에 싸우잖아요. 네가 올려 내가 올려 생각해봐라 어쩌고,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부족하다. 그럼 뭐 싸움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십자가는 정말 오늘 4절 5절 그런 거다. 17절도 그러죠. 자랑한다고. 인간이 자랑할 게 뭐가 있어? 부끄러운 것밖에 없지. 자랑한다면 주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자랑하고, 나 같은 죄인을 그래도 은혜 주신 주님을 자랑하고 전해야 되지요. 내가 했다고 다른 분들이 도움으로 된 거고, 먼저 와서 수고하고 기도한 분들이 있었고, 그래 되는 거지. 그리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했다 그렇게 할 수 없다 이 말이죠. 18절 칭찬하는 거, 스스로 칭찬하고 잘났다고 그러고 잘했다고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주님께 칭찬받아야 돼요. 주님께 인정받아야 돼요. 기준도 주님이시고. 자, 오늘 왜 이런 말씀을 합니까? 교인들 중에 오해하는 사람, 비난하는 사람, 갈등하는 사람, 뭔가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는 사람, 겉만 보고 말하는 사람, 참 바울처럼 이렇게
귀하게 사역하고 정말 사시오셔서 이분이 가정이 있습니까? 가족이 있습니까? 이분이 무슨 취미생활이 있습니까? 정말 온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섬긴 사람이 그 인간들의 짧은 안목으로 자기 생각으로 오해하고 대적하고 비난하고 뭔 소리하고 참 인간은 그런 거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만 다 그냥 맥 빠져서 기분 나빠서도 포기했을 겁니다. 근데 주님의 사명이니까. 그리고 세상 싸움이 아니니까. 인간들처럼 막 같이 나도 싸우고 힘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나간다. 그런 고백을 하죠. 사역하다 보면 칭찬받지 못하면 괴로울 수도 있고요. 인정받지 못하면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게 사람의 칭찬이나 인정에 급급할 것 없다. 하나님이 주신 거고 하나님께 소속된 자냐?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가고 있느냐? 하나님이 칭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여러분도 사역하다 보면 전도하다 보면은 리더를 하거나 교사하다 보면은 왜 이런 어려움이 없겠어요? 오해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고 그런 말 들으면 얼마나 속이 상해요. 나는 한다고 했는데 이렇쿵 저렇쿵 인간이라는 게 그래요. 지금 말로는 표현 안 하지만 마음속에는 이런 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우리는 계산해야죠. 정말 2000년 전에도 그랬다면 지금은 얼마나 더 인간이 복잡해졌어요. 참 걱정입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별 의심을 하고 별 생각을 하고 신뢰 좋네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고 뭐 다 그렇죠.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그래서 10장의 우리의 싸움은 이런 거다. 우리는 이렇게 사역한다. 이렇게 평가해야 된다. 이런 간곡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1절에 그리스도의 온유함, 그리스도의 너그러움을 의지해서 살았습니다. 부드러운 자가 땅을 차지하고 땅의 복을 받고 사람도 얻을 겁니다. 쉽지는 않지만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애들도 조금 화내면 요즘 애들은 삐져요. 대들어요. 견디지를 못해요. 부드러움과 너그러움이 사람을 포용하고 품고 가고 세워지는 거지. 힘으로 물어붙이고 막 성질로 하면은 다 떠나지 누가 같이 하려고 했습니까? 친가족도 자식도 그런단 말입니다. 자, 오늘 아침 바울 사도처럼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처럼 온유함과 너그러움을 주시고 이 세상에서 승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이 역사합니다. 이것은 정말 자기를 복종시키는 것. 5절이 영적 싸움에서 매우 키워드가 되는 말이에요. 정말입니다. 우리 기도 늘 그런 기도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